할렐루야. 어린이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용인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은혜와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2층에 계신 분들은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의 품격 마지막 차례를 맡게 된 저는 청소년부에서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박준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현재 청소년부에서 약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고, 기선제 앞 기도하고 선교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서 압도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소년부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해야 한다는 비전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가면서 저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얼굴을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년기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기본이고요. 저를 사람 만들겠다고 제게 항상 연락하시고 찾아오시고 제가 집 나가면 찾으러 오시고 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도 지지리도 안 듣는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계속해서 저의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 외동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제게 거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청소년기 참여했던 겨울 수련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 제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예비한 것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면서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저의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르심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팬티만 입고 난닝구만 입고 드러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가족과 기대하던 재밌는 여름 휴가를 보내거나 누군가는 또 준비되어 있던 여행을 가는 그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집에 있을 때 방에서 설교문을 쓰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면 저는 꼭 문을 닫고 하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엄마가 애타게 저를 막 찾아요. 아들! 소리를 질러가면서 저를 찾는 거죠. 아들! 그럼 저는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해요. 못 듣고 안 듣고 그러고 있다가 계속 불러요. 제가 나올 때까지. 아들! 그러다가 제가 끝까지 안 나오면 소리를 지르시기 때문에 3번 정도 부르시면 제가 나가서 아, 왜 불러? 라고 하면 수박 먹어. 아니면 수박 먹고 또 들어가면 또 불러요. 아들! 왜 불러? 하고 또 나가보면 수박 먹은 거 좀 냉장고에 넣어줘. 그런데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부르심과 부름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서 엄마가 제게 수박 먹으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더라도
그렇게 간절한 이유, 어떤 대단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부름을 받거나 누군가를 내가 부를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부르신 것에도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이유, 그리고 부르심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레마로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찾아오는 걸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때로 고난 중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을 보니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자매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의지했던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던 것만큼 상실감이 큰 상황이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 자매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크나큰 슬픔의 파도가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고, 또 3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 12사도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겨드릴 때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그렇기에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의 오빠가 죽게 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서운하고 속상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명하고 부르실 때에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는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집트의 왕자로 가만히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주시죠.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은 어떨까요?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매일같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 때에 겁이 나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을까 봐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곡식을 빡 빻으며 나의 어떤 지난날에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요셉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그들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버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자매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주일에
교회 나가서 이 11시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의 어떤 삶의 1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내 삶이 지금 너무 각박한데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부르심의 시작 단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고난 중에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또 심령 가운데에 힘든 부분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 제일 먼저 버리지 말고, 교회를 제일 먼저 떠나지 말고, 나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로 옮기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자리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그 즉시 뒤돌아서 달려가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르심의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공감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 후에 장지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에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33절의 말씀을 보니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쓰여 있는 대로 슬픔에 휩싸여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슬픈 사람을 제일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가 막힌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단지 나의 손을 얹어서 당신의 슬픈 모습과 그 상황과 그 어떤 전체적인 환경을 내가 보니 내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저 함께 눈물 흘려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그러나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여러분 잘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소개받을 때 MG 전도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MZ세대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MBTI가 이제 살짝 끝물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TI가 뭔지 모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MBTI가 우리 예전에 혈액형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했던 것처럼 신세대 혈액형 구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어떤 성향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나눈 것이 MBTI인데, 특별히 감정적 교류와
감성을 나타내는, 공감을 나타내는 영역이 바로 T와 F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다른 이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해결 방법을 막 주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을 보고 너 T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슬퍼서 빵을 샀어 라고 하면 T인 사람들은 왜 빵을 샀어? 빵을 왜 샀어? 슬픈데. 내지는 이상하신 분들은 무슨 빵 샀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F이신 분들은 왜 슬펐어? 무슨 일 때문에 슬펐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들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세상에서는 이 감정의 교류와 어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만큼 진짜 위로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가 가진 슬픔의 무게를 나도 잠시 같이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슬픔에 잠겨있던 그 사람 역시도 함께 슬픔의 무게를 들어주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스스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셨던 공감과 위로, 회복의 시간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통한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니? 나가서 지금 오빠가 죽었는데 그럼 너 뭐 먹고 살 거야? 직장은 잡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제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 너가 살 길을 알아서 찾아가야 하잖아. 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잖아.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애가 끓는 고통, 눈물이 멈추지 않는 힘든 시간을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셔서 함께 슬퍼하심은 여러분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자매에게 나사로라는 그 오빠의 존재가 얼만큼 컸는지, 오빠의 그 병세가 매일같이 악화될 때에 그 두 자매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했을지, 얼마나 예수님의 존재를 기다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 그 기다렸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 두 자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용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다고 할지라도 공감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함께 보시고 고쳐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을 먼저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급하게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우리 오빠 이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꺼이꺼이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땅 가운데에 머리를 박고 계속해서 울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지금 힘든 부분, 나의 모난 부분, 내가 고쳐야 하는 나의 치부를 예수님 앞에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시고 그곳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옆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을 들을까 봐. 저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치부를 듣고 어떤 나의 뒷소리를 하고 다닐까 봐 그것이 겁이 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부담이 되어서 큰 소리로 나의 모든 기도 제목, 나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숨기듯이 돌려서 듣는 이로 하여금 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들리도록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픈 마음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과 아픈 상처들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반드시 치유하시는 회복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온전히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와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르심의 최종 목적인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상황의 역전을 통해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과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누워있는 그 굴에 가시니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 벌써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 시체 썩은 내가 너무나도 많이 나요. 이젠 어쩔 수 없어요. 안진뱅이는 일으키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예수님이심을 내가 알지만 우리 오빠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심으로 좌절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물론이요, 그 일을 보고 있던 그 옆에 있는 많은 유대 사람들까지도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일으키셨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절체절명의 고난의 시기,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의 최종 목적은 나의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과 기도 제목 가운데에 역전시키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전환점을 돌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떤 해결해야 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나의 힘으로 발버둥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럴 때가 정말로 많이 있지요. 제가 청소년들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학 가야 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적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원을 가는 거죠. 그랬어요.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인강 듣고 그렇게 공부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뀌려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발버둥 쳐도 수많은 시간들과 피땀 흘리며 밤마다 눈물 흘리고 내가 울어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야 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제자훈련도 함께 시작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받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금까지 저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미래적 현실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했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해 주었죠. 정확한 믿음을 너의 마음속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너의 마음을 전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노트 한 장씩 매일매일 아침 6시 30분에 묵상을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지? 그럼 나의 삶이 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토대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때 성적을 올렸고 중간고사 때도 제가 더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년부 제자반을 시키시는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성적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도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꾸준히 올리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용인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반드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여자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시절에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오빠까지 죽게 되는 고난의 연속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공감과 위로, 회복받아 그들의 삶이 역전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부르심과 역전되는 역사하심은 결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고 어떤 기도를 할 때 청산유수로 기도를 쏟아내고 어떤 믿음의 가장 큰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확률을 뚫어야만 로또같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모두 깨트려 놓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심으로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말 못할 아픔과 힘듦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육신 가운데에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찰나같이 찾아오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부터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실 모든 계획들이 다 있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의 도구로 쓰일 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불과 같이 찾아오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용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어른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